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모두가 다 잔치집과 같은 것을 회상을 하며 삽니다. 또 그런 환경이 되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잔치집과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주변에 어떤 부담과 또 그런 사무적인 것이 아닌 따뜻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대화하고 부담 없는 대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잔치집과 같은 것이 친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원하고 살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가족들이 이 잔치집과 같은 이런 삶을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가족들끼리도 잔치를 한 번씩 합니다. 집안에서 맛있는 것을 해놓고 먹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 잔치하는 날 가족들 중에서 최고로 심각한 얘기는 한다든지 그렇게 돈 들여서 벌려놓은 그 좋은 시간에 아주 심각한 얘기는 한다든지 사무적인 얘기만 내놓는다든지 이건 좀 모르는 사람이죠. 가족들도 잔치를 한다. 오늘 외식을 하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긴다 하면 다른 날하고 그날은 좋은 얘기, 좋은 관계, 또 부담 없는 얘기, 서로 기쁜 얼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원해서 잔치를 추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교회도 잔치집 같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교회는 각 조직에 또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프게 살 때에도 교회에 오면은 잔치집 같이 네 잘했느니 못했는지 이렇게 너무 많이 따지는 것보다는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따뜻함과 관심과 이렇게 잔치집 같은 걸 필요로 하고 또 교회의 기능은 뭐 그 잔치집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건 또 그 할 때에 하고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 예배에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각 교회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첫 이적을 이곳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 잔치집에서 말입니다. 첫 이적을 행하실 장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왜 이 잔치집에서 그 주님의 그 첫 이적을 이곳에서 행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원하는 것은 늘 잔치집이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 그저 먹을 것이 풍요롭고 부담 없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관계들은 따뜻하고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잔치집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인생의 본성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집이라면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고 특히 포도주 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풍족히 있어야만이 제격인데 이 집에 잔치집인데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잔치를 행해서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은 준비를 작게 했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왔던 손님들이 예상외로 더 많이 먹어버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잔치집이 잔치를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졌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서 수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물질 많으면 남에게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전혀 섬기는 것은 아주 세팅이 마음속에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만 방법이 있지,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유한적이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다 내버려 두고 천국으로 간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물질이 많이 있거나 뭐가 내게 채워져 있을 때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잔치를 배설을 한 주인도 섬기고자, 혼인 잔치니까 이제 초청을 했고, 오는 사람도 잔치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누리려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겁니다. 잔치의 최고의 좋은 주제인 이 포도주가 그 집에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비유가 아니고 실제인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어떨 때는 물질이, 아니면은 시간이, 어떨 때는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해주고 잔치를 배설한 사람처럼 그렇게 베풀며 살고 싶지만, 섬기며 살고 있고 남에게 참으로 기분 좋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인생 자체도 우리 인생에는 만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모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성경이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을 한 사람도, 그 주인도, 그곳에 온 손님도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해결할 수 없고 손님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면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을 마음대로 채울 수 없고, 나는 하고자 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을 비판하거나 관중의 야유처럼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겠어요? 정치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패배한 뭐 그 당에 대해서도, 집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 빼앗긴 당에 대해서도 원인이 무엇이다, 다들 똑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면 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이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성을 시키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이렇게 모순된 많은 그런 분위기의 멤버들을 쫙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 없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나를 수장으로 세워놓아도 그걸 잘 조화를 시켜서 해 나가기도 어려워요. 우리 한 사람은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이렇게 협조해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그럴 것이고 인간관계도 그럴 것이고 인생의 재반의 것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없느냐?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미 태어나기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은 이적을 베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에 채워져, 그 속에 채워져 있음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데 날마다 이적만 나타나서 사실은 삶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 섭리라 그러지 그것을 이적이라고 잘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일반 섭리라 그래요.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적이라 그러거든요. 이적. 이 이적을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으니 언제 이 이적이 나타날란가. 그러나 한 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30년 동안 이렇게 양육을 했지만 같이 또 생활했지만 그 사실을 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그리고 그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를 보면 늘 어디로 가도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고 하였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일반 섭리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일상이지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맛보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자체도 일반 섭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 그분이 뜻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분으로 항상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잔치집이라면은 그 잔치집가 더욱더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집시다. 물로 포도주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입으로 선포하는데 치료가 일어났든지 아니면은 없던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물질이 오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심성이 변화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다 실패했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다 포함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인집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왜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잔치하다가 사고가 나서 누가 다쳤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약에 이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다쳤다면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아무개가 심하게 다쳤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겠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겠죠. 그러나 그 다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들이 그대로 했으면은 다쳤던 사람이라도 회복을 받았겠죠. 할렐루야. 오늘 물로서 포도주만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첫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행함을 받았던 것이 희미하고 내가 그런 체험을 받아본 적도 없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 참여했던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참여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곳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을 한 사람도 없고 경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벌써 그 기적들은 오래된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우리 이 분위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마저도 오랫동안 그런 신앙을 통하여 받았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즘에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그것을 싹 틔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대를 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거나 하는 차이가 될 것이고요. 신뢰성이 없으면 절대로 기대하지 않죠.
가난한 어떤 그 노숙자가 내 당신에게 한 10억, 100억 줄게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님이 너에게 몇 억을 줄 테니까 너 한번 사업을 해볼래?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대 자체가 유무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기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기대를 할 수 없고 신뢰성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 역시도 듣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향아리 6이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잔치집에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 포도주 되어 있는 것 갖다 나르는 것도 힘든데 두세 통 드는 그 돌 향아리에 아구까지 6개를 다 채우는 수고와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기대와 믿음이 없이는 그 순종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간혹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변명은 이거는 안 해도 이미 내가 없는 것이고 이루지 않는 것이니까 변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약한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변명을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변명을 해봐야 그것은요 남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넉넉하게 채워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비판을 하거나 변명의 문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말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물질적인 문제든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예. 뭐 거기다가 계엄령 이게 장난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엄청 또 10년을 후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건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경제적으로 그저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도 이 경기하고 반영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판매를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 제조를 하는 사람들 참 지금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됐느냐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혼인잔치집처럼 참 잘 먹고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저도 몇 개국을 많이는 못 갔지만은 좀 부자 나라도 가봤고 아주 가난한 나라들도 가봤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누린 것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극빈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밥을 굶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이렇게 배급을 줘서라도 밥을 굶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잔치집 같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잔치집이 파토가 날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렇게 그 분위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각자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까? 잔치라 하면서 이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저 내가 이해만 잘 해주고,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주변에 내 가족들 다 사람이니까 이 이해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해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비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 같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주인같이 미안합니다. 용서만 빌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준비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이런 알량한 대화를 가지고 끝이 나겠습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많이 알리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도 잔치집에서 잔치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참으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을 건데, 모자란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 자신이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이런 자들이 되고 우리가 그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내 개인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이죠?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가족들의 마음 분위기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향하리 여섯에다 아구까지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보아라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장소에 갔을 때에 잔치집에 갔을 때는 청청시야 아닙니까? 예수님 연세가 몇 살이냐? 그때 30세입니다. 30 정도 되는 분이 이제는 물론 이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를 하셨으니까 뭐 믿음이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엄청난 일을 순종을 하고 행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봉사를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어떤 모습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의 결심입니다. 작정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내 가정에 또 내 개인적인 삶에 물질에 건강에 가족들의 관계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에 나는 한번 믿음으로 이걸 해보리라는 작정을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그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그곳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순종만 요구가 됩니다. 그대로 해봅시다. 말씀 그대로 하면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적당하게가 아니라 이런 것 믿고 저런 것 믿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기 때문에 저 말씀은 그저 황당무계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제일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없다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제어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왕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한번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잔치는 더욱더 익어가게 되듯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라고는 찬송을 부르듯이 그 찬송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